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삼구역 일동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백삼구역 일동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치게 하시사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 무수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깨달아 알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오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여기 올라오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시선이 계속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너무 긴장해서 잘 안 보였었고, 두 번째는 긴장이 좀 풀리니까 아유 이제 조금 표정이 보이고, 세 번째는 오니까 이상한 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이렇게 뵐 수 있음이 얼마나 참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마스크가 벗어지고 정말 서로 웃는 얼굴로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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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언제나 강건하시고 굳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명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꿈꾸게 됩니다. 어릴 때는 동화책을 읽으면서 그 동화책 속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곤 합니다. 청소년이 되어서는 연예인을 보면서 또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도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바람들을 가지게 됩니다. 청년 때가 되어지면 이제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현실을 알게 되어서 그 괴리감을 좀 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나의 분야에서 내 이름 한번 날려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년이 되시면, 아직 저는 장년이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장년이 되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지고 그저 이 세상에서 좀 여유롭게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 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여유롭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좀 평안하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의 삶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어린아이일 때는 동화책, 만화책을 본 후에 저만의 상상의 나래에서 저를 주인공으로 삼아 어떤 모험을 펼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배트맨을 보면 배트맨이 되어지고 슈퍼맨을 보면 슈퍼맨이 되어지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 때는 제가 락그룹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고음 부르는 그런 가수들을 너무나 좋아해서 그 락그룹의 보컬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보컬이 되어서 너무나 멋있게 노래하면 어떨까 막 이런 꿈을 꾸기도 했고요. 그리고 청년이 돼서는 이제 특히 신학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나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유명하신 목사님이 되어서 또는 유명한 어떤 신학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나의 이상과 나의 현실의 괴리를 계속 조정해 가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진짜 어떠한 사람은 주인공과 같은 유명한 자의 삶을 살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 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보통의 사람, 무명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각 개인의 삶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께서는 유명한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명한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유명한 자 또는 무명한 자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너무나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쫓아오는 것을 이제 피해서 엘리야는 도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심신이 지쳐서 탈진하게 됩니다. 그러한 탈진한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돋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내게 해주셔서 회복시키신 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가지 사명을 허락하시는데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지금 공격받아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당연히 회복은 됐긴 했겠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지만 그래도 그 기간이 얼마 멀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또다시 그와 같은 그 힘든 길을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지칠까요? 저 같으면 지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지 않아서 얼마 회복된 지 얼마 안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너 그 힘든 길 다시 한 번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무섭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기가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엘리야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야, 지치지 마라. 넌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또 걱정하지 마라. 너와 같은 편을 내가 준비해 두었어. 그것도 7,000명이나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을 들으시고 속으로 혼자서 한번 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과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엘리야일까요? 아니면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일까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엘리야일까요? 아니면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일까요? 만약 제가 청년 때였다면, 중고등 학생 때였다면 주인공은 엘리야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의 때에 굉장히 열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함께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보니까 그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엘리야 그리고 7,000명 이 모두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엘리야와 7,000명의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 모두 다 해당하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7,000명은 조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7,000명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나 대단한 것이지만 지금 이야기에서 주인공을 맡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둘 다 주인공이라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4절의 말씀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즉 높은 산들은 낮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지고 골짜기는 메워지는 모든 것이 평탄한 곳, 모든 것이 동일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뭔가 높은 하나님의 나라 또는 낮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일정하게 언제나 무조건 일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이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갔습니다. 그리고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들도 그들만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것,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버텨내는 것,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갔습니다. 유명한 자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 무명한 자 7,000명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나라, 이 둘 중에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겠습니까?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지며 골짜기는 메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어느 하나 높지 않고 어느 하나 낮지 않으며 어느 하나 험한 곳이 없는 모든 것이 똑같은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은 엘리야와 7,000명 이 모두입니다. 그 둘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너무나 존경합니다. 자신의 삶을 들어가면서 자신의 나라도 아닌 타국의 위험을 무릅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을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제가 인도로 단기 선교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가는 이제 당연히 교회에서 가긴 했는데 교회에서 보통의 프로그램에 짜여지는 어떤 그런 단기 선교가 아니라 조금 다른 색깔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보통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는 그 선교 지역의 활동 영역들이 다 확보되어진 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그 확보 영역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간 단기 선교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개척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활동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작정 가서 그 상황을 보고 거기다가 어떻게 재정을 집어넣고 어떻게 그 복음의 길을 만들고 거기에 어떻게 교역자들을 보내고 어떤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인도이다 보니까 종교에 대한 제재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집단 폭행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고요. 잠은 당연히 굉장히 허름한 곳에서 이렇게 시멘트 바닥 위에서 자기도 했었고요. 또는 거기 힌두교 경찰에게 이제 저희 버스가 이렇게 잡히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막
좀 끌려간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그런 단기 선교를 이제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그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나는 못하겠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그 선교사님은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그 지역에 있는 그 인도 청년들하고 저희하고 좀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된 이후로 저 이제 선교센터 가운데 이렇게 차를 대놨었는데 그 차에 있는 모든 바퀴를 그 청년들이 이렇게 바퀴를 다 터뜨려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차를 타지 못하고 그냥 걸어서 몇 시간 동안 집에 가시고 또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참 힘들다, 어렵다라는 생각이 참 들면서 정말 이 땅의 선교사님들 너무나 훌륭하다, 감사하다. 정말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비행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밤만 되면 핸드폰이 이렇게 불이 납니다. 왜 불이 나냐면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부모님한테 특히 전화가 오는데 우리 철수가 또 집을 나갔어요. 우리 애가 또 사람을 때렸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우리 애가 또 절도를 했어요. 어떡하죠? 우리 애가 또 일을 저질렀어요. 이렇게 밤만 되면 그런 전화가 계속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잠도 자지 못하고 밤마다 뛰어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선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일들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소년원에 가지 않습니까? 그 소년원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 예배드리게 하고 어떻게든 교회 안에 머물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비행 청소년들만 모아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저도 이제 청소년 사역을 조금 했었지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감당할 수 있지? 저분이 이뤄내신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정말 저분의 그 헌신은 너무나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큰 청소년 사역을 하시면서 그러한 비행 청소년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세우고 지금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또 존경하는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성도님들입니다. 각자의 일터에서 신앙을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회식 때 술 한잔 하지 않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신앙을 지켜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는 너무나 바쁘고 피곤한 일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쉬고 싶은데 그 쉼을 버려두고 이곳에 나와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 하나 칭찬해 주지도 않는데 누가 떡 하나 주는 것도 아닌데 매주 교회에 와서 교회를 정성껏 섬기시는 성도님들, 또는 우리 자녀, 또는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 좀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 하나님 좀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너무나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너무나 아픕니다. 치료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눈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이런 성도님들을 저는 너무나 존경하고 그분의 신앙들을 너무나 대단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선교사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에서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무엇이 높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무엇이 더 깊은 신앙의 결과입니까? 저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메워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모두가 동일한,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든 똑같습니다. 똑같이 너무나 존경받아 마땅할 만한
그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마치 목사님과 선교사님이 유명한 자이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가 되고 유명한 자가 무명한 자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바라기는 각 가정 가운데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청년들의 삶에는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며 부모님의 삶에는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로서 영적인 자녀들이 우리 제자들을 키워내는 그 일,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이 넘쳐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이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각 가정의 부모님, 선생님, 청년들, 우리 무럭무럭 자라나는 아이들, 이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무척이나 중요하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지금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저의 진심을 담아서 제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무척이나 중요하고 대단한 분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단순히 무명한 자, 그저 신앙을 가진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명한 자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인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이곳에 계신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이것을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청년분들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임하는, 세워지는,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을 통해서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계속 전승되어서 하나님이 있는 일들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그 신앙이 온전히 전수되어지고 이야기되어지는 일들이 온전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무명한 자이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임을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